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펼쳐놓은 버전이 개역 한글 버전이네요. 자, 이 앞에 나온 그 구절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2년 반 만에 감기를 한번 제대로 겪느라고 한 주 동안 조금 고생을 했는데 완벽하게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한참 그 성령운동이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은사운동으로 나타났는데요. 저도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제 구원을 위해 혹은 어떤 교파는 또 능력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운동이 한국 교회를 강타하면서 너도 나도 방언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좀 수준 낮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역자들은 이건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능력 없는 그런 종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회 하는데 본인은 이제 방언 기도로 하지 않으니까 이 권사님들이 기도회 나오면서 막 힐끗힐끗 좀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그 음료수 이름을 연이어서 그렇게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펩시콜라 그리고 암바사, 코카콜라. 근데 우리 기도할 때는 또 음악도 세게 틀고 막 반주도 세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이 사람 발음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타 가지고 이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 이걸 그냥 빠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하면 이게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라고 알지만 여러분 이걸 빨리 반복해서 하면 진짜 방언 같습니다.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음악까지 빵빵하게 나오니까 이 전도사님이 드디어 이제 방언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역시 우리 전도사님은 신령하셔 그러고 막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한복판에 있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중고등부에서 그 수련회를 가는데 하루는 보통은 이렇게 야외 뭐 물가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처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나이 때는 신앙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 사귀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아주 갸름하고 청순하고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의 그 학생이 이 수련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이 갔는데 와 진짜 문화 충격.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그 청순하고 그 여리고 곱상한 그 예쁜 그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방언 처음 들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게 미친 건가? 이건 미친 건가? 그리고 더군다나 막 눈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는데 누런 콧물이 양쪽 콧구멍에서 쫙 늘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합체가 돼요. 합체가 돼가지고 출렁출렁 막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그 광경을 한번 봤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문화 충격이죠. 아니 이건 정신병자들 집단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평소에. 그러면 이거 뭐 나도 이 학생처럼 내가 방언을 받지 못하면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당시 그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유행시킨 방언이 있어요. 랄랄라 방언이라고. 방언을 하는데 보통 우리 방언은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지 누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면 방언 취급을 안 해주는데도 그 당시에는 이 방언이라도 해야 신령한 취급을 받으니까 전부 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전국을 강타한 방언이에요. 랄랄라 방언이라고. 이 방언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게 주로 제가 해보니까 아까 펩시콜라, 암바사, 코카콜라도 빨리 해야 방언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굉장히 반복하면서 빨리 해야 돼요. 제가 100% 여러분 방언 받게 지금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 가가지고 저도 방언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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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게 결국 랄랄라 방언이 돼요. 그러면서 전부 줄 세워가지고 안수를 하나씩 해주는데 저도 계속 그냥 저도 좋아하는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니까 하면서 줄 쫙 쓰는데 이분이 깡패 출신 아닙니까? 안수를 살짝 탁 해도 될 일을 후려쳐요. 뭐 머리통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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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는데 머리통을 팍 후려치니까 뭐가 번쩍번쩍. 난 그때 성령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도 세게 쳐가지고 왜 이게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근데 이분이 머리통을 탁 치면서 방언 받았어. 그러고 보증수표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가 받았다는데 내가 안 받은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받았나 보다. 그러고 맨날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랄랄라 방언이. 이거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 짓을 하지? 왜 이런 희극이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성령 세례를 주는지,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결국 방언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매우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은사 운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임재는
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인격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성경에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읽어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거나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능력적인 면이고 하나는 인격적인 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은사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품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명확합니다. 쓰임새가. 하나는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딱 원어를 읽어보면 하나는 플레스테이스, 다른 하나는 플레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을 읽어보면 전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주로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주로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는 권능의 사역이 나타날 때, 예언하고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건전지가 충전되었다가 소모되듯이 스펀지에 물이 채워졌다가 빠져나가듯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반면 플레레스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키며 보통 속이 푹 젖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만은 특정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드는 것처럼 느리고 점진적으로 젖어드는 것으로서 존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무의 진액이 꽉 찰 때 나무가 점진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직분의 자격을 나타낼 때나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빚으시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플레스테이스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플레레스는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플레스테이스는 은사와 능력에 관련해서, 플레레스는 열매와 성품에 관련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 기질에 따라 열매를 많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를 많이 주시는 분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성령 충만이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사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구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줬다.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주셨고,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신약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본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한 주 200년 300년 후에나 신약 정경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지는 사명을 이스라엘에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바로 이 메시아성과 이 선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 실패했으므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으로 세워진 거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신약으로 가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강점과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점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힘,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연속성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내 재능, 내 힘, 경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 그들을 찾아가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주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그 사명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피굴함, 연약함, 무능과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이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강점과 성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실패에 대한 선물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깨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철저히 깨어진 그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처절한 실패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역자로 나섰는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교회 다니는데 능력의 성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죠? 별 생각 없이 다니고 있죠? 아니 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 나올 거면 나오지 마세요. 근데 나올 건데 뭐하러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 난 그게 이상해요. 안 나오려면 차라리 나오지 말든지, 나올 거면 진짜 신앙을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 섬기고 싶으면 뭔가 진짜처럼 좀 섬기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유, 나 지금 시험 들 뻔했어요. 한 명이라도 아멘 해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갑갑해. 하여튼 그냥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뭐하러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가 딱 되고 나서 부목사로 이제 대형교회 갔잖아요. 답답스러운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 난 능력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능력 받으려고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년부흥회를 매번 하는데 안산동산교회는 한 번은 장경도 목사가 왔어요. 장경도 목사가 와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 있죠. TV에도 많이 나오는,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혜중 목사님이 여기에 삘 받아가지고,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없냐,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장경도 목사님의 제 절친인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장경도 목사님의 절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하고 있는 집회에 사진을 찍으면 막 사진이 안 찍히고 불이 찍히고 막 그런 전설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을 받아서 김인중 목사님이 그분을 모셨는데, 나도 이제 때가 됐다.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뭐 진짜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더 큰 기름 부음 막 이걸 갈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간증 가끔 했지만 이제 군목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이제 은사들이 좀 나타나고 하니까, 신방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목요 기도회 인도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인도하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뭐라고 그러죠? 그 방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쪽 길인가? 그러고 그럼 나도 능력을 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금식 기도를 7일간 했는데, 여러분 저 아시죠? 혈당파. 우리는 한 끼를 굶어도 손이 떨리고 막 땅이 막 제 몸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 인격이 한 끼를 굶으면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 아내는 뭐 10일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왜 배고픈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종종 제 인격이 많이 드러나곤 하는데, 그런 제가 7일을 금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건 사생결단하고 한 거죠. 4일부터 7일까지 신년부흥회인데 제가 1일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흥회를 하고 나면 꼭 성도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단 같다. 이단 아니냐. 설교 들으면 진짜 야리꼴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저렇게 설교하지? 장로교회 오면 장로교회 맞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뭐 저 목적은 저 설교에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 받는 거, 능력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지사님들 그냥 일단 불 받고 봅시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6일, 그러니까 세 번째 되는 날, 4, 5, 6, 6일 날 이분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갑자기 정치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광장에까지 나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죠,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막 그냥 이 공산주의자들을 다 없애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는 둥,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 중에도 있을 텐데 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둥, 미군 철수 반대를 미군 철수 반대 집회를 자기가 주도하면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정치 설교를, 내가 이 정치 설교 들으려고 내가 금식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설교를 하면 내가 더 잘하지. 뒷골이 너무 땡겨. 그래도 참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러는데 계속 정치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극우 설교죠. 그냥 성경에 기반한 정치적 설교가 아니라, 정치적 설교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파적인 혹은 극우적인, 극좌적인 어떤 특정한 정파를 드러내는 정치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뒷골이 땡기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도저히 들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누가 탁 일어나서 나가면 뭐라고 할 거면서 나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절제력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배고픈데 지금 나 불 받아야 되는데 저런 이상한 정치 설교, 극우 정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다니, 열받아서 내려갔는데, 그 교육자실에서 왔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막 후회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그래도 불 받아야지.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더 강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를 한 명 데려와서 간증을 시키는데, 그 교회는 하여튼 이상해. 빼빼 마른 여자였는데 자기 교회는 너무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장로들은 너무너무 신령하다는 거.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신령하고.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죽으면 그 장로님 중에 한 분하고 결혼할 거라고. 이게 간증이에요? 다시 뒷골이 나 진짜 뒷골 또 나갈 뻔했어. 근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참고,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다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느냐? 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용히 앞에서는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사하여 주셨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 자기는 성도들한테 약속했대요.
2, 4명 다 교회 사역 다 마치고 나면 순교하러 갈 거라고. 우리 교회 장로들은 서약을 하고 장로 안수를 받는데요. 나랑 같이 가서 순교할 사람만 안수를 한대요. 그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신앙 나 재혼할 거예요 막 이랬나? 하여튼 그러면서 도전하는데 저는 계속 불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도전 앞에 제가 예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역자인 내가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를 느낀 거죠, 제 자신에게.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능력의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별로 없군요. 가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데 제가 기도 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채 나타나셔서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는 내 평생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죠. 난 널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데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저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은혜만 받아 누릴 줄만 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줄 모르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 사명 다 마치고 나면 제가 순교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순교하러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순교하겠다고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살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저 순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대신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저 만약에 순교하러 갔는데 잡혀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막 바늘로 요 사이 막 찌르고 막 이러면 저 배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잡혀가더라도 원샷. 그때 아프간 사태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 목사님,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순교했던 목사님이 그 머리에 한 방 맞고 순교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원샷입니다. 쐈는데 빗나가고 막 다시 쏴야 되고 이러면 그때 저 부인합니다.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샷,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능력을 달라고 했지만 그 능력을 담을 헌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능력 받으면 그 사람들 딴 길로 갑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만 했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 능력 있는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왕 쓰임 받을 거 내가 능력의 목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였다는 거죠. 내가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주님, 저 주님 닮은 삶을 살 거예요. 결단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결단해서 됐으면 다 됐죠. 근데 왜 여러분 그 모양이에요? 왜 저는 이 모양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선교적 사명.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냥 자기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어요. 자신이 거룩하게 서는데도 실패했죠. 우상숭배와 불의로 공동체 자체를 타락시켰고 이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되고 그들은 나라와 성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특히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들이 예언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 곳을 보세요.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실패했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그냥 값없이 선물로 누리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한데,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새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드사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 좋지, 뭐 좋은 말씀이지, 저걸 지키면 괜찮지, 저걸 난 지켜야만 해 라고 하는 외적인 의무에 의해서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영이 새 마음을 만들어 그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건 무슨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하죠. 자기를 의지하고 거룩한 것, 사역조차도 결국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 마음, 그 강팍함이 완전히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사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단으로,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 깨어진 자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마음이 형성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또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원하고